2021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희망찬 새해,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가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새해는 좀 특별한 새해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든지 또 신문을 보든지 여러 보도되는 이 새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라든지 또 새해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새해, 그리고 새해 우울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뉴스로 보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어젯밤에 보신각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또 매년 울리던 보신각 종도 울리지를 않았습니다. 명동도 거의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았고 해돋이 또 해가 넘어가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곳들이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맞았던 이 새해, 그런 새해가 아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가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해가 어떻게 펼쳐지고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불안한 모습이 이 새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해를 맞았던 그 기억이 저에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새해고 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 시대가 오면 구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옛날의 것들은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바꾸면 지속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변화가 잘못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기업들이 잘못 변화되어서 지금은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 큰 일이 닥쳐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희망마저도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변화하게 하지만 이럴 때 변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는, 변화를 시키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좀 특별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우리 민족을 억압할 때 민족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칩니다. 평소에는 안 그런데, 평소에는 분열하고 평소에는 싸우는데 밖에서 침략하고 민족의 위협을 당하면 그때는 돌변하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오랫동안 억압을 당했지만 다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에 부합하고 부역하고 또 일제에 같이 협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일제에 대항을 했다가 중간에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에 거부감을 가졌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일제에 부역하고 협조하고 또 중간에 변절을 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자 이 나라가 독립을 할 것이라고 하는, 다시 나라를 찾을 것이고 회복할 것이라고는 그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라 앞길이 캄캄한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변화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희망이시라는 것을 그분들은 분명히 믿고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변형이라고 이전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아는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만 보는 이 예수님의 변화가 나옵니다. 상상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도 아니고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있던 세 제자들이 이 일어난 광경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제 일어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한 번 이 사건만을 봅니다.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3절에 보시면 옷이 광채가 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입으신 옷도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희게 되고 그리고 마태는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약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세 제자 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실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제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또 구약에 있었던 이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이 제자들 앞에 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가? 왜 이런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해같이 빛난 모습,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은 이 광경을 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에 있었던 분,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누구신지,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한 것을 기록합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함께 있던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한 것만 아니라 황홀해합니다.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을 보면서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도 같이 동참하고 지금 이 영광스러운 이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음성이 들려진 이 산,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계속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세 분의 초막을 짓겠으니 여기 계시고 나도 우리도 계속해서 있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거절하십니다.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모세와 엘리야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 계속 있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 있기를 원하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만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황홀하고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세상에 가야 하고 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했던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시작의 말씀은 2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엿새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엿새 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후로 엿새 후입니다. 변화사에서 영광만 바라보고 그 영광만 바라는 베드로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영광을 바라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요청을, 제안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광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우리가 복을 서로 상대방에게 빕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는 십자가도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 무너뜨렸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들, 내가 주인으로서 만들었던 것들, 나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 새해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쫓았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영광, 세상 영광, 내가 그것을 쫓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올해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6일 칠레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구리 광산이 무너지면서 33명이 광산에 갇혔습니다. 700m까지 깊이 파고 내려갔던 그 광산에서 33명이 광부들이 갑자기 갇혔습니다. 지하경도 안에 30도가 넘는 그 상태에서 먹을 것이 태부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서 33명이 내일 구조대가 올 것인가, 또 다음 날 지나면 또 내일 구조대가 올 것인가, 하루하루를 기다리다가 보름이 넘었습니다. 갱도를 막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압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곳입니다. 출구가 막히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구조대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곳에서 이제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700m 아래 갇혀있던 이 33명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7일째 되는 날 갇혀있던 광부들과 구조대가 연락이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직접 구조할 수가 없어서 지상에서 15cm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줄을 내려보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구멍을 뚫어서 이 광부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곳으로 700m를 통해서 줄을 내려보냈는데 그 줄이 광부들이 있는 곳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그 줄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올려보냈습니다.
33명 전원 무사, 붉은 글씨로 쓴 종이가 올라왔습니다. 구조대가 내려보낸 줄에 두 번째 편지가 매달려 올라왔습니다. 최영잔자인 고메스가 아내 릴리아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내에게,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곧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무너진 광산 캠프, 임시 캠프에서 밖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무사 생존을 바라던 많은 가족들,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생존자 형은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기다림이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행복하게 끝날 것이라는 훨씬 큰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아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33명의 광부들은 69일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광산 안에 있는 광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밖에서 구해주는 것뿐입니다. 광산이 무너져 내린 직후에 하루하루 버틸 때, 그들이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을 때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대의 줄을 발견한 후로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생존과 위치가 알려진 그 이후로 구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졌고 그들은 결국 구조를 받았습니다. 광부로 사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갇혔을 때 가장 극한 고난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구조대에서 발견되었을 때 희망을 가졌고 그리고 그 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인 동시에 부활의 영광입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있지만 반드시 부활하는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영광이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고 우리도 앞으로 가질 영광이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것은 십자가와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덮였고 어둠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쫓아가는 재물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존재가 땅의 존재로 변하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변화하시는 그러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올해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한 해 온전히 주님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한 해 우리의 희망이 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되 모든 변화를 주관하시고 변화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희망이 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덮쳤지만 주님을 덮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한 해 주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으시고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